실이 제 방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연습 때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항상. 파트 연습할 때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만은, 원래 우리는 또 이게 잘 하지는 못해도 순수는 잘 뜨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데, 이게 화음이 섞이니까 다 이게 묻혀버리고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기적 같은. 이번 올 19주년 행사를 위해서 지으신 노래인가요? 예, 주님의 교회. 예, 주님의 교회. 교회 이름이 길면은 참 힘들겠습니다. 부르기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9살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비전 선언문 하셨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이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 말씀은요, 요약하면은 두 가지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비전 선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거겠습니까? 팬들은 어떤 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맨이면은 그 스포츠맨이 가지고 있는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처럼 뛰지는 않습니다. 뭐 가수면은 혹은 춤을 추는 사람이면, 어떤 연예인이든 영화 배우든 스타의 팬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 그것을 팬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는 그분을 그만큼 알고 있지만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분처럼 살지는 않는 팬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은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고 또 아동부 애들도 많이, 애들 그러면 안 되죠. 아동부 어린이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혹시 좋아하는 스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나는 좋아하는 스타가 한 사람 정도는 있다. 최소한.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스타 좋아하는 사람 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저 뒤에 한 명 있고, 지금 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스타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스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혈액형이 뭐며 기질이 어떤 기질이고 어디에 살았고 지금 어디에 살고 그분의 생일이 언젠지 다 자세히 알고 있죠. 근데 정작 부모님의 생일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스타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의 생일을 알고 있다. 연예인 중에.
없습니까? 예. 이건 제가 계획한 각본이 아닌데요.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은 알지만요, 부모님의 생일은 정작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내가 부모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안다. 몇 월 며칠인지. 예, 한 12분쯤 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손은 들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계획한 계획은 아닌데요. 오히려 원래 제 계획에 의하면은 부모님의 생일은 모르지만 스타의 생일은 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계획이 다 어긋났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팬들은 스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인류의 팬이라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활동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은 공식적인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세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준비, 그것은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는 일이셨는데,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당시 어부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제자들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들인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는 어부 말고 그것보다 좀 더 정말 신비하고 새롭고 가치 있고 또 즐거운 일을 내가 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아 올리러 가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즘은 잘 못합니다만 예전에 낚시를 이렇게 배 낚시도 가보고 또 갯바위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잠깐 오게 돼서 배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갔는데 낚시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하러 배 한가운데로 한참 동안 갔습니다. 가서 사실 배 낚시는 뭐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미끼 달아가지고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고기가 물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친구도 이쪽에서 하고 저도 이쪽에서 하고 또 몇 분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끼를 달아서 내렸는데, 역시 이게 그 선주가 이 고기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내리자마자 막 그 입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그 맛이 오지 않습니까? 고기가 탁 물 때, 탁 느낌이 올 때 탁 잡아채가지고 막 감아가지고 한 마리 잡았네, 두 마리 잡았네, 넣어서요, 넣자마자 한 30초 이내에 자꾸 입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제 잡는데 이쪽에는 조용한 거예요. 사실은 손님 대접하려면은 이 친구가 고기를 많이 잡고 저는 좀 못 잡아줘야 이게 굉장히 본인이 이 고기 잡는 실력이 있는 줄 알고 돌아갈 텐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자꾸 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자리 바꾸자. 여기가 고기가 많은 것 같다. 자리를 바꿨죠. 바꿔가지고 이제 그쪽에 하고 저는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또 이게 입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직까지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그날은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날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낚시를 했지만요. 회를 먹을 때는 같이 먹더라고요. 제가 잡았다고 제가 다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서 나중에 손질하고 회를 먹을 때는 친구가 더 많이 먹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개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전이 아니다. 같은 배에 몸을 싣고 있으면은 서로 경쟁하거나 개인전을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그 배에서 잡은 물고기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결과를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낚아 올리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영광은 서로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날 제가 낚시를 하다가 한 번은 굉장히 묵직한 고기가 한 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막 그 낚싯대가 엄청 휘어지고. 근데 이 선주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자기가 와서 딱 잡는데 이게 고기가 너무 힘이 세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줄을 묶어 놨는데도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끌어주다가 다시 막 감고 끌려주다가 감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건 샤크였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큰 샤크는 아니겠지만은 상어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낚시를 할 때 이게 무슨 고기인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잘 모르지만은 이 전문가들은 많이 배에서 살아보신 분들,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손으로 느낌만 이렇게 봐도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대충 안다는 거죠. 그만큼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낚는 일의 최고의 슈퍼바이저인 그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구나. 그런 삶의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자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다니십니까?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사실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배 시간에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러지 않고 24시간 홀로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일은 가장 먼저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제가 지나간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지나간 사진 4년, 5년 전 또는 여기 왔던 12년, 13년 전의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때는 이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진이 없으면은 기억에 잘 남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특별히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이 다 사춘기 되고 17년산, 14년산 이제 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참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진을 볼 때마다 그랬구나. 이런 즐거운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삶에도 그런 사진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과 이런 뜨거운 만남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 그때 내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었다. 그래,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정말 지침이 되셨다. 그래, 그 당시에 나와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었었지. 이런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점점점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얼마나 이 밀도 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해가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첫 번째 중요한 주님의 사명이고, 그리고 5장 16절 이 말씀이요 419, 516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19, 516. 근데 이 5장 16절은 선한 행실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썩는다고 그럽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세상에 소금이 부족하면요. 소금 맛을 내는 사람들이 부족하면은 세상은 부패하고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세상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나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직설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자멸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한 행실은 과연 뭘까요? 예를 들면은 이사 가신 분들, 이사하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은요, 그분에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하고 나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한 끼 음식을 갖다 주는 거. 테이크웨이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중요하죠. 환우들, 몸이 아프고 편찮은 분들 찾아갈 때 정말 음식하기 힘드니까 따뜻한 음식 하나 해서 갖다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행실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그게 좋은 행실이 안 되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면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이 지역사회에 정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몇 차례 나눴지만은 이 지역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선교를 하자. 아이들에게 교육을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찾아주자. 그것이 선한 행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협소적인 의미의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제자반들 분들하고도 나눴지만은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걸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선한 행실, 이걸 다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위치하면서 해야 되는 선한 행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같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은연중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때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진행하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는데요.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배웠죠. 받았죠. 들었죠. 보았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do.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면으로만 쌓아있지 말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한 것을 이제는 행하라. put into practice. 실천에 옮겨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19살을 맞이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이제 행하면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